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니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한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는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되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구가 아파 라는 말을 합니다. 아껴 써야 되고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지구가 아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코로나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도 아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지구가 아프다는 것에 물을 끄기도 하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기도 하고요. 또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장난감을 사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하고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중고 사이트에서 먼저는 자신이 가진 장난감을 팔고 그 돈으로 중고로 나온 장난감을 사곤 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지구상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의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생활과 또 태도, 자세 이것들이 바뀌어져야 할 줄 압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는 생활들을 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의 결과로 지구가 아프고 또 그 아픈 것이 우리에게까지 이토록 많은 불편과 제약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듯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엎친 데에 덮친 격, 사면초가라고 하지요. 적군이 애워싸고 있는 그런 형편의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침체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경기 침체,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침수와 산불 피해로 인한 마음의 무너짐,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영적인 침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깊은 수렁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이 침체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침체라는 것이 깊은 수렁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빠져있는,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문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만히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또 욕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진하고자 하는데 전진하지 못하니 침체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역시도 성숙되어져야 하고 주님 닮아가야 하고 자라나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정지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도 영적 침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은 경기가 풀리게 되어서 경기 침체가 개선되겠지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물이 마르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구되고 나면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모여서 예배하고 이전처럼 그렇게 활동할 수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침체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침체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해결될 것이라고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침체 중에 육의 것이 해결되었다고 과연 영적인 전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육의 것이 해결되었을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육의 것으로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침체로부터 재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들, 변화되지 않는 상황과 달라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에서 우리의 시선이 참 소망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옮겨질 때 우리의 영적인 침체는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코로나가 사라진다 하여도, 경기가 회복된다 하여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모여지게 된다 하여도 그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침체가 오래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외적인 것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나를 더 오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침체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상황과 환경을 오래 주시하고 주목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침체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기쁘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아마 우리의 상황들도 참 사면초가인데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듣고 보게 되면은 답이 없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답답할 것입니다. 평안함은 없고 답답함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 권리 때문에 이 뉴스 관람가가 전체 관람가라고 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 자극적인 뉴스를 보여주는 것은 그리 좋지 못한 일인 듯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라고 해서, 어른이라고 해서 보아도 되는가? 물론 보아야 합니다. 현실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뉴스만 봐서는 답답함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뉴스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참 해답을 얻었을 때에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을 얻게 될 것이고,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소망 대신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뉴스만 보고 말씀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어린아이처럼 침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침체를 겪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침체, 어떤 육의 침체, 어떤 영적인 침체를 갖고 신음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한량이 없으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바라봄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장애물을 뛰어넘어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 기도했다, 나 하루에 3번 오늘도 빠짐없이 기도했다,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가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요, 믿음의 한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하루를 원치 않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단 하루도 원치 아니하였기에 이 모든 장애를 넘어, 방해를 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한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가 전부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기에 바벨론에 끌려왔어도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고, 왕의 저서로 죽음의 위협이 가해졌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자굴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기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위해서, 형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대비요,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침체로 낙심해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가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 지난날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다시 눈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침체 상황이라면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며,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실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본 자가 걷어가시는 것도 여호와인지를 보는 자입니다. 주는 거는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자기가 잘해서 주신 것이라고, 자기가 잘해서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걷어가시는 하나님도 볼 수가 없고, 걷어가실 때에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그때에도 바라보는 이가 하나님이요, 걷어가실 때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후에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 1차, 2차, 3차로 다시 예루살렘으로서의 귀환이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1차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차 귀환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를 인솔자로 세우시어 백성들을 이끌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예루살렘으로의 귀향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것 많겠습니까? 얼마나 부푼 기대가 있고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무너진 성전이요, 무너진 성벽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될 것처럼 기대하고 왔지만 현실은 무너져 있는 지난날의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았고 회복되지 못했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지난 1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보고서도
그 누구도 성벽을 재건하지 못한 채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고통이었을 겁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빼앗긴 이 나라, 무너진 저 성전과 성벽, 아마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성벽까지는 재건하지 못하였던 백성들, 그들에게는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 벽을 재건할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육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육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을 뿐더러 성전을 지키는 성벽이 없으니 그들의 영적인 안전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하루속히 재건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마음의 무너짐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세우시어 그로 귀환케 하셨고 그를 통하여 다시 성벽이 재건되는 회복의 마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먼저 본문 1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 때 총독으로서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부푼 기대와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도착한 그가 11절 말씀 속에서는 3일을 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차 적응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가 왕으로부터 받은 조서를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1차, 2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임명받았습니다. 빨리 행합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하여서 의욕적으로 진행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 속에 보게 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3일 동안의 정체와 침묵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오는 거리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꽤나 긴 여정입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피곤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와야 하는 인솔자, 리더자의 입장에서 심적인 부담도 그에겐 피곤함으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쉼을 위하여서 이 3일을 쉬었다. 또 지도자인 그가 쉬어야 밑에 있는 참모들, 측근들까지도 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의 육체적인 쉼을 위하여서 3일을 거하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절 이후에서부터 기록된 느헤미야의 행동, 그의 의도 있는 행동들을 볼 때 밤중에 성벽을 정찰하며 자신의 탑말 외엔 다른 짐승도 없고 제사장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는 그 일을 행한 것을 볼 때에 그의 행동이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위한 3일간의 침묵과 정체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흘이라는 침묵과 정체의 시간, 이것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거하였던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어 무덤에 갇혀 계신 것도 3일, 곧 사흘이었습니다.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게 된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였던 정체와 침묵의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때 그 3일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때를 준비하는 시간, 그 어느 시간보다도 가장 필요한 시간에 사흘을 느헤미야가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팬데믹 상황과 교회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흩어졌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육의 것을 바라봄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맞추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면 오늘 이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중에 총신의 어느 전도사님께서 상담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길 사역지를 옮기려고 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사모와 함께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이 정한 기한이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선 오랫동안 생각도 했었지만, 옮길 생각을 했었지만 일주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혹시 그 마음의 불편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분께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를 말을 꺼내는 것이 불편한 마음인지, 아니면 이 사역지를 옮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해서 느껴지는 불편인지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도해보고 집중해보라는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린 얘기가,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꼭 가야 한다, 꼭 움직여야 한다,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무조건 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도 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정체되어 있는 것, 멈춰져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한 걸음이라도 떼야 하는 것일까요? 마음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을 때는 멈춰야지요.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무리한 한 걸음을 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한 학생이 주일날 전도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듣고서는 그래, 나도 떠나야지, 공부 지긋지긋해, 이놈의 집구석 가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육아 스트레스로 집안일로 힘든 주부가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에게 너는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하였기에 자식 다 버려두고 집안일 다 내팽개치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게 올바른 적용이겠습니까?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요. 주님께 집중해 보아야지요. 조금만 주님께 집중해 본다면 내가 떠나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멈춰서지 않은 채 옳았구나, 그동안 내가 바르고 배워왔던 것 떠나야지, 가출해야지, 버리고 가야지, 옳지 못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먼 길을 걸어와 이제 여기에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행할 일이 남았지만 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기록한 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화하였다는 것은 그의 생각과 감정을 선하게 바꾸어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느헤미야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시어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의 계획과 의욕이 앞서서 하나님의 선보다 나의 뜻대로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에 힘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르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느 것보다 필요한 것은 멈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때로는 침묵, 때로는 정체 가운데 보여지는 상황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멈춰 서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일을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만 하고 10년째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체와 멈춤의
시간으로, 침묵의 시간으로만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마를 주셨지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마음은 간절한데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는 하는데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들에게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한 바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꿈을 가진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데 어찌 앉아서 탁상공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잘했다, 나는 못했다, 누구의 잘잘못만 따지면서 머물러 앉아있을 수만 있지 못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갈급한 마음, 즉 애통한 심령이 되어야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흘을 보내고 한밤중에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무너진 그 성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를 볼 때 내가 어느 것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가, 곧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도 두고 있는 것일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듯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명상하는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보십시오. 그 현장을 보므로 답답할지라도 무너진 한국 사회, 무너진 한국 교회, 이루어져 버린 다음 세대, 무너진 우리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므로 그곳에서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애통한 심령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더 분명해질 것이고, 그래야 내가 이제 무엇을 순종해야 되고 무엇을 행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줄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이토록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의 가정이 왜 이토록 깨어지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현 주소를 보십시오. 무너질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보아야 합니다. 낙심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재건하기 위하여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정찰하고요, 무너진 성벽을 향해 가슴 아파하며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에 당한 공경을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그들을 설득하려면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지난 140년 전에 받았던 그 상처를 들춰내기보다, 우리가 수치받았다는 것, 그 슬픔을 꺼내기보다는 내가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자재들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인력들도 함께 있습니다. 금세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들을 하는 것이 더 세상의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택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시 수치를 받지 말기 위하여 우리가 성벽을 재건합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신들이 당한 수치를 인정하는 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한국 교회에 가져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인정하고
결단해야 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성벽을 재건해 가야 합니다. 세상보다 못한 집단이라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믿지 않겠노라고, 너희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수치를 우리가 더 이상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무너질 수 있는 성벽을 지키고자 애쓰며 결국엔 수치를 당하게 된 것, 이것을 인정하고 다시금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다시 일어나 재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그 한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의 탁월한 리더십도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감화받아 꿈을 꾸는 느헤미야, 또한 그의 말을 듣고 함께 꿈꿀 수 있는 자들, 그들이 함께 일어나 울고 함께 일어나 땀을 흘려 수고함 속에서 이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단 52일 만의 말입니다. 물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여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그들에게 찾아와 조롱하고 또 비난하며 방해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모든 사람들의 지지나 찬성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일에 온전히 힘쓴다 하여도 시험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은 우리는 거침없이 다시 일어나 성벽을 재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벽의 재건은 많은 방해와 음해, 살인 위협이 있었지만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니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밤이나 낮이 없습니다. 밤에는 파수꾼이 되어서 창을 들고 이 성벽을 허무는 자가 있지는 않을까를 지켰습니다. 악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옷을 벗지 않고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밤낮으로 기계를 잡아 이 성벽을 짓는 일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을 꾸는 자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세워야 하는, 재건해야 하는 온전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단순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꿈이 되었을 때는 다시 그 성전도 성벽도 무너질 수 있기에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적도 또 실패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면 얼마나 큰 낙심이 되겠습니까? 한번 상처받아서 그래도 힘써 세웠는데 또 그 꿈, 또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지경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나아가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요, 거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세상의 일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을 짓는다고 우리가 어떠한 이력이나 어떠한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곧 교회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을 놓치고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그들의 영혼을 죽여가면서 우리의 성벽을 지키고 있다, 짓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벽이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이름으로 내 스펙을 쌓고 그래서 내 연봉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 안에 그 성 안에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 성벽이요, 그 안에 거하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성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머무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필요가 이 성벽의 역할이지, 성벽 때문에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지, 돈 벌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을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가정의 이론들이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성욕이든 그것이 명예든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왜 무너지겠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시 재건하고 다시 견고히 쌓아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더한 것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다시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마음 아는 것, 그분께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우리의 교회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사람이 원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본심은 사람의 일일 수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은 영광인데 편법을 쓰고 불법을 자행하고 거짓을 말하며 나는 손해보지 않고 남은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내가 뭔가를 하려 하고 있다면, 그래서 화내고 그래서 분내고 그래서 욕하고 싸우고 있다면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쌓아 올리는 성벽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재건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 무엇인지를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엘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아멘. 무엇이 기적입니까? 140년 동안 짓지 못한 성벽을 양문교회 성도들은 지었대. 그것이 기적입니까?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영광은 우리가 성벽을, 주님이 원하시는 성벽을 재건함으로 저 모든 대적과 사방의 모든 이방의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 나타난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낙담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성벽인 줄 믿습니다. 비난하고 방해하는 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교회 사람들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비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딴지를 걸어서 넘어뜨릴 수 있을까?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경 쓰이지요. 눈치도 보입니다.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마음을 두고 사랑하고 섬기며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우리를 주목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어느 것보다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입니다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받는 것이 싫어서,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인 척하면서 사람의 일을 도맡아 했다면, 그래서 숨고 싶고 그래서 뒤로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아유, 관심 받고 싶지 않아, 신경 꺼,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지 못하도록 내쫓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당당하십시오. 감추고 싶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영광을 위해 산다면 당당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피해도 손해도 감수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이라면 그래도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편법보다, 거짓말보다, 부인하는 것보다, 거짓보다, 억울한 누명이나 오해를 받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 일에 전심전력으로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때 그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모든 대적과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멈춰서야 할 때 침묵하고 정체하며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교회 같지요?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건 현수막의 문구가 이러합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지난주에 걸게 된 현수막인데, 아마 성도님들은 교회를 올 방법이 없어서 아마 현수막을 아직 보지 못하셨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의 어느 장로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이 현수막을 걸게 되었는데, 이 현수막이 목회자들의 생각에서가 아니라 평신도의 생각에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고백, 분명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잘못을 한 것처럼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 저 교회 뭐 크게 잘못한 거 아니야? 야, 저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 나타난 건 아니야? 뭔가 방역수칙을 잘못 지켜가지고 저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저것이 세상의 손가락질에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지금 많은 전국 교회들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는 이 문구 하나가 우리의 무너진 현장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의 마음을 다시 위로할 수 있다면, 다시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그 일이라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짐을 함께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저들이 잘못이야가 아니라 함께 져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성벽 재건이라면 우리가 조금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저들 앞에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의 모습이 되지 못해도 그래도 그것이 더 나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척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양에만 성벽을 높이 쌓았고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아서고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볼 수 없도록 막아서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었고 잘못된 시선이었고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우리 더 이상은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잘못된 것을 지키고자 잘못된 것을 형식을 율법을 추구하여서 영혼을 죽여가는 그 일로 인하여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처럼 우리가 더 이상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세워야 할 성벽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 앞에서 감화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영광을 올려드립시오.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침묵과 정체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무너진 현실, 무너진 현장을 외면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어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재건해 가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수치받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수치를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수모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셨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실수로 다시 그 주님이 수치를 당하였어야 되겠습니까?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시선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가 세워야 하는 성벽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나의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높이 쌓아 올린 왕국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꿈을 꾸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까? 주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을 다 놓치면서까지도 주님 그저 성벽을 지키려 하는, 건물을 지키려 하는 우리의 꿈이었다면 주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무너진 현장을 바라보며 주님의 통한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꿔야 하는 진정한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야 할 다시 한 번 더 온전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잘못된 시선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꿈을 꾸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되고 험한 것들을 사용하였기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무너졌고,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고, 사회가 그렇게 무너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꿈꾸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왕국인 것 같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나가야 할 아버지의 그 성벽, 그 성전, 아버지의 그것을 온전히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에 전심전력하여 온전한 일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함으로 하나님을 수치당하게 하지 않도록 주여 견고히 세워지게,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빼앗기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무너진 자리,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화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요, 오늘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낼 때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지키며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벽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